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네 번째로 참 은혜스럽고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신앙 고백을 함께 나누게 됨을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강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에게 나시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첫 번째로 말하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이 왜 완전한 인간이셔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왜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체의 말씀이 육신이 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는, 좀 양은 많지만은 좀 줄여서 핵심적인 거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는 안 걸릴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주의 깊게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말씀의 전체적인 뜻은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에서 함축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주어가 말씀입니다. 말씀, 로고스. 말씀을 헬라어로 하면 로고스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이 바로 성육신이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그 주어, 그분의 인격은 말씀이고 로고스고 창세전에 있던 성자의 인격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의 다른 이름을 천사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God with us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무한히 초월해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고자 하는 원래의 뜻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스도가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인간으로 직접 오신 위대한 사건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온 말씀이 육신이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이제 거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에게 직접하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간격이 있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 아예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God with us라는 임마누엘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영원한 연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영이시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섭리하는 참된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하는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고 나머지 모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우상 숭배나 또 다른 범신론적인 이상한 어떤 영들에게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해서 내주셨던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의미라면은 영원한 성자 하나님이, 이분은 로고스고 말씀인데 이분이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인성을 취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인성에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로고스라는 말씀 속에는 그 말씀이라는 한 인격 속에는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두 본성을 가지신 것.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하는 그 의미의 전체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을 좀 더 살펴보면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하는 이 말은 일종의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하나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겁니다. 세계의 역사에서, 인류의 역사에서, 전 역사에서 이와 같은 사건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이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이루신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381년, AD 381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는 성령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신앙 고백을 할 때 쓴 표현이지, 성령은 참 하나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성령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자체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게 한 성령으로부터 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는 성령에게서, 이런 말은 그의 효력과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지, 성령 자체가 어떤 그 본질적인 것이 돼서 거기로부터 나와서 어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사역을 이용하셨다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의 유비라는 것은 비슷한 것을 유비라 그러는데, 아날로지라는데,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육신 되신 탄생은 한 개인이 믿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유사점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한 새로운 창조였다면은, 한 신자가, 한 성도가 거듭나는 것도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새로운 창조, 그래서 재창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서도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여기서 사람은 특별하게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좀 강한 사람, 남자, 뭐 이런 뜻이 같은데, 오히려 어떤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처녀에게서 나고 요셉이라는 남자에게도 나지 않는 것과 또 서로 비슷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니라 하고, 거듭난 사람을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은 이렇게 하나의 새로운 창조를 하셨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역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도 그 사역을 따라서 한 자연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도 성령 같은 생명을 주시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사역으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일은 누가복음 1장 34절을 보면 마리아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 천사에게 물었을 때 35절에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성령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이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말한 것처럼 성령은 어떤 특별하게 어떤 그 능력, 효력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는 새 창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정녀는 처녀를 말합니다. 동정녀는 마리아에게 나셨다 하는 말에서 남편인 남자가 배제되었습니다. 남자의 씨가 배제되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난다는 그 언약의 성취이기도 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남자라는 상징이 어떤 교만하고 또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인도해야 될 그러한 어떤 모든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그것을 다 못 지는 스스로 교만하고 책임은 또 안 지는 그러한 무기력한 남자. 요셉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것은 배제하고 마리아의 누가복음 2장 38절처럼 마리아가 이르되 주는 여종 요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미 하나님의 감동으로 예언했던 것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은 아까도 읽었던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이 응하셨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또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하셔 나신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자 아들이 이미 영원전부터 삼위 하나님과 안에서 사랑 안에 있었고 이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강요나 서로 삼위 간의 강요나 또 어떤 필연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자유로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증거하는 또 사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14절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하는 것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왜 그리스도께서 꼭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다마스쿠스라는 고대 교회의 교부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치에 취하지 않는 것은 치유될 수 없다 하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본성 중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많은 본성들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것이 부족한 존재가 있다면 그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치유해질 수 없는 것은 치유될 수 없다 하는 유명한 말을 한 것은 참된 인간이 아니면은
참된 인간을 대신할 수 없고, 참된 인간이 아닌데 인간을 대신했다는 것은 어떤 그 말이 안 되죠. 뭔가 참된 인간이 아닌데 인간을 대신할 수도 없고, 만약에 참된 인간이 아니라면은 인간에 속한 모든 것, 전인을 대속하고 구속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도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바로 아담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왔다면은 그와 같이 이것을 회복하는 것도 아담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이 이르렀다 하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면 다시 인류의 대표자인 똑같은 사람이 아담의 죄를 대신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죽을 수 있는 사람, 피를 흘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림은 그냥 피 흘림이 아니라 죽었을 때 나오는 피 흘림입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죽어야만 우리의 죄를 진짜로 대속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정의가 그것을 요구합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에서 나온 것처럼 범죄하는 그 영혼은 그 죄로 인해서 죽을지니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고린도서 15장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속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2장 14절처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잡은 자,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바로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2장 18절에서 17, 18절에 나온 것처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라 하심이라. 우리의 죄를 속량하는 것이 첫 번째라면은, 그러나 그분은 참 인간으로 우리를 동정하고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현재도 함께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18절에서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 되셔야 됐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왜 참 하나님이 되셔야 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 인간의 모든 죄를 지는 가장 큰 형벌을 받는 엄중한 그러한 무한한 형벌이었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스스로 질 수가 없고 이것을 감당해 버리지 못하고 스스로 산산조각 나 버립니다. 이러한 무한한 형벌은 무한한 힘을 소유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형벌을 받은 것은 아닌데, 우선 뒤에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의 결과로서
어떤 사역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곧바로 얘기가 될 겁니다. 어쨌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간만으로는 그 무거운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는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한한 힘을 가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성을 지탱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같은 의미지만은 예수님이 지불한 우리의 속량, 우리의 대가를 위해서 그분이 지불한 핏값은 무한한 가치를 지녀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생명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희생은 무한한 가치를 가졌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고대 교회에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신데 그러나 한 인격, 사람이 인격이 둘이면 정신분열이고 이상하죠. 한 인격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첫 번째 나왔던 제일 논쟁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가 이게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 참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때로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하는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그대로 말을 하면은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크시고 나는 아버지로부터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었고 그것을 주도한 사람이 알렉산드리아 장로였던 아리우스였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 아니시라 어떤 참된 순종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시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성을 부여받은 그러한 인물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리우스주의고 요즘에 나오는 그 여호와 증인도 바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또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토주의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 본성이다 하고 이렇게 정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논쟁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면은 어떻게 한 인격 안에 참 인간과 참 하나님이란 두 본성이 같이 연합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또 이제 계속 논쟁의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때는 이집트의 수도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그쪽에서 신플라톤주의가 나왔기 때문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일성을 많이 강조하는데 거기에 거기에 감독이었던 아폴로나리오스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인간이면은 예수님의 무죄성,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이게 문제가 된다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님은 인간을 취했는데 인간의 영혼을 없이 인간의 몸만 취하고 로고스라는 성자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모든 것을 취했다 이렇게 신성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인성을 겉으로 보이는 헛개비같이 가연적으로 주장했던 아폴로나리우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381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회에서 정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또 반대되는 사람이 지금 소아시아 지역 지금 뭐 저쪽
이스라엘의 저 북쪽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 안디옥 학파들은 어떤 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과 인성의 두 본성이 같이 있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 학파의 네스토리우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은 꼭 우리가 결혼했을 때 남자와 여자의 인격이 둘이 같이 있고 서로 인격적인 예쁜 연합 가운데 하나가 돼서 나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습니다. 인성을 부정해도 안 되고 신성을 부정해도 안 되는데 앞에서는 신성을 부정해서 아폴로나리우스가 정죄를 받았다면 네스토리우스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해서 인성만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일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령의 감독 또 성령의 내재 정도와 비슷하고 그보다 좀 더 강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421년 에베소 공의에서 정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성 신성이 문제가 되는데 또 다른 유티케스라는 사람은 생각하기를 인성과 신성이 합쳐서 인성도 아니고 신성도 아닌 제3의 어떤 본성으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또 엉뚱한 말을 했을 때 그 회의가 이 사람이 정제된 게 451년에 있었던 칼케돈 공의회입니다. 그리고 이 칼케돈 공의회는 아직까지도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는 참된 인간이시다. 두 본성을 가지셨지만은 두 본성 간에는 혼돈이 없고 우리가 혼돈할 때 컨퓨전을 하는데 혼돈이 없고 해서 여기서 혼돈이 없는 게 유티케스를 정죄를 했습니다. 유티케스처럼 혼돈이 돼서 제3의 본성이 됐다는 것을 거부했고 또 어떤 변화, 체인지 되는 것이 없다는 것 그리고 분할이 없다는 것, 분열이 없다는 것, 분열이 없다는 것, 세퍼레이트가 없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네스토리우스처럼 예수님이 두 인격을 가지고 서로 연합되어 있다 이런 것을 정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리가 없다 하는 뭐가 없다 네 개의 부정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하고 얘기했고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두 본성이지만 한 인격 안에 있다는 범주를 어떤 바운더리를 제공해주는 이것을 벗어나면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제공해주고 성경적으로 맞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칼케돈 공의회에 바로 그때 참석한 사람이 600명이고 아주 치열한 어떤 그 논쟁 가운데 이 교리가 채택됐습니다. 치열한 논쟁을 했다는 것은 뭔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면은 반론이 있고 그것이 토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이신데 한 인격 안에 그것이 있다 하는 것을 칼케돈 공의에서는 우리의 이성적인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어떤 아마 대안들을 제시해도 반론이 있어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것은 아니다 하고 네 개 바로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혼돈이 없고 변화가 없고 분열이 없고 분리가 없다. 이건 아니다 하는 그 정의를 통해서 이것을 벗어나면은 성경의 의미를 벗어난다 하는 것을 범주, 바운더리를 정했다는 의미에서 칼케돈 공의회는 이 이후로 계속 이단은 나왔지만 이후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 공의회에서 하는 어떤 다른 신조는 이제 나오지 않고 이것이 로마 카톨릭이나 천주교나 동방교회 또 우리 개신교 모두에서 받아들이는 전통적인 교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신성과 인성이 교류한 한 인격이 됐을 때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냐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자꾸 교리적인 내용이라서 조금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속성의 교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예수님은 한 인격,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씀이라는 성자의 인격 속에 인성과 신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신성과 인성은 분할되고 분명히 따로 있지만은 그것이 함께 있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교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얘기를 해도 되고 반대로 인간 예수가 이렇게 했다 하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의 감독자로 삼고 그 다음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시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하나님이 피가 없지만은 자기 피로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셨다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로고스라는 한 인격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 해도 되고 20장 29 그렇게 해도 되고 또 반대로 인간 예수가 하나님께서 사역을 했다고 말해도 됩니다. 그리고 인간인 예수가 인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하늘에서 인자가 내려왔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이 되고 또는 인간 예수가 말했다고 되는 것이 속성의 교류를 하면은 또 한 측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인격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신성과 인성을 가졌지만은 말씀이라는 한 인격이 하셨기 때문에 그 사역은 한 인격이 하신 것이지 요 사역은 신성만 해당되고 요 사역은 인성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이 분할될 수 없듯이 그래서 사역의 완성이라 하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사역은 신성과 인성이 함께 이루어진 한 인격의 사역이다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성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어린 아이로부터 정상적으로 자라고 하나님의 그 지성적인 면 모든 면들도 정상적으로 자라는 그 인사의 전달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정상적인 과정을 겪어가면서 성장했던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몸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성육신 사건은 모든 계시의 완성이고 모든 역사의 중심점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또는 가치관적으로 이러한 면들을 조명했습니다. 예를 들면 파카라는 사람은 창세기 38절에 나오는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매춘부로 알고 관계로 맺은 지저분한 불륜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예수님 족보에 등장함으로 어떤 위치에 자기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을 얘기한 거든지 예수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은 다 그 호적하라 하는 그 말이 우리 성경에 나올 때 그때 아우구스 황제가 로마의 최고의 전성기 때의 황제였는데 그 사람이 황제가 된 것은 바로 아기 예수가 탄생하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위해서 바로 로마 황제가 되었다는 모든 인류의 역사를 개인의 역사나 또 전체의 역사를 성육신을 통해서 보는 것이 상당히 많이 연구가 되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사건, 하나님이 아예 인간과 연합하기 위해서 온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와 참된 소망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그러한 은혜의 큰 사건을 큰 은혜의 이러한 계시를 우리가 받아서 이 기쁨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의 참된 의미입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이 신앙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회 사를 통해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개인의 역사와 인류의 역사의 중심이 되는 모든 면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상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는 것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그리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접붙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와 무한히 초월해 계신 이제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69장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